드린 말씀을 가지고 용서하며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7장 말미에는 초막절이 끝난 후 예수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눈에 가시 같은 예수의 처리 문제로 다각적인 논의를 했지만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산회하고 각기 집으로 돌아간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예수님을 제거할 계획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기회를 잡게 되기까지 예수님을 체포할 기회를 미루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가는 중에 잡힌 한 여인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야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해 가는 중에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와 그 처리 문제를 질문한 것과 관련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새 삶을 살도록 그 방향을 제시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는 유명한 말씀으로 그들의 계략을 물리셨을 뿐만 아니라 심판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새 삶의 방향을 그 여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자신을 가르치지 않고 타인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잣대로만 이용하던 자들에게 예수님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44절에 정죄하셨습니다. 너희가 끝까지 불신 가운데 있게 된다면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까지 그들에게 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한 허용이 아니라 용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인에 대한 일말의 연민의 감정도 없이 정죄하기에만 급급한 종교 지도자들과 대조적으로 죄인을 향한 용서의 은총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3절에 보니까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각기 집으로 돌아간 사실, 그리고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던 감람산으로 가시었다. 이렇게 대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세속적인 사람들인 반면 예수님께서는 경건한 생활을 게을리지 않으며 늘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그분의 뜻을 구했던 분이셨음을 이 한 문장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감람산은 올리브 나무들이 있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동편에 위치한 이 산은 그 아래 기드론 시내가 흐르는 골짜기가 있고 나무가 무성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는 이곳을 즐겨 찾으셨는데 이곳은 숙소라기보다는 기도처였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즐겨 찾는 기도처를 갖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온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앞에 1절에서 예수님이 간접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2절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뜨거운 열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간밤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날이 새자마자 성전으로 나아오셨던 것입니다. 다시 오셨다. 이 다시라는 말을 통해서 이날도 어제처럼
적대자들의 도발과 예수님의 중요한 교훈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어제와 같은 일들이 다시 벌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날 7장 14절부터 52절에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일과 유사한 일이 또다시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 나와왔습니다. 전날 예수님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갈릴리를 문제 삼아 회의적인 입장이 된 이들도 함께 모였을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전으로 다시 나온 예수님도 용기가 있지만 백성들의 열성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는 예수와 사도들의 주의 역할 중 하나가 바로 가르치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며 사명을 잘 감당하여야 하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다쳤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서기관은 본절에 단 한 번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서기관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 서기관들이 당시 율법 연구에 몰두하였고 해당에서 지도적 위치를 차지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주로 바리새파에 속하였기 때문에 요한은 서기관들을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 바리새인들만 언급하면 되었다. 그래서 서기관들을 언급하지 않고 바리새인들만 언급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본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표현을 굳이 사용하는 것을 보면 율법에 해박한 서기관을 주축으로 한 바리새인들의 무리라는 의미, 그러니까 상당한 실력자들인 들이라는 의미를 이 본문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율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 같은 그 높은 그들 사회에서 직급을 유지하고 있는 그들이 지금 참석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제7계명인 이 10계명 가운데 제7계명이 이 음행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성한 결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간음으로 인해 더럽혀지는 것을 금하고 있는 그런 계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율법은 이 같은 범죄를 사악한 범죄로 규정하여 최고로 엄정한 형벌인 즉석에서 돌로 쳐 죽이는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여자가 간음을 한 연고로 잡혔다면 남편이 있거나 적어도 약혼자가 있는 여자였음이 분명합니다. 혹자는 이 여자가 실제 간음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사건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사람들의 고발 내용을 전혀 부인하지 않았으며 또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최종적인 예수님의 말씀으로 볼 때 이 여인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것이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이여 이렇게 부르며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온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함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랍비라 선생이라 불리는 자는 누가 질문하게 되면 반드시 대답을 해 주어야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회피하는 것은 수치로 여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즉 교활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답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렇게 선생이여 이렇게 호칭을 높여서 부르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현장에서 체포된 자이기 때문에 죄가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즉결 심판으로
처리를 해도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던 상태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의 이 말 가운데는 이 명령을 한 자는 바로 모세이므로 이를 어겨서는 안 되고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는 전제가 이미 그들의 그 말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가 자신들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 여자를 사용시켜야 한다 이렇게 답변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구약 성경은 간음죄를 범한 약혼한 여인이나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여 스스로 더럽힌 경우 죽이라 이렇게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는 율법의 규정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듯이 모세의 명령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명령했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모세가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전달한 인간 도구일 뿐입니다. 이를 제정하고 명령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동사 명하였다, 모세가 명하였다 이렇게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명령했다기보다는 모세에게 유임했다, 맡겼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택한 질문의 방법은 그들 자신이 심히 간교한 자임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마귀의 성품을 지닌 자들이었습니다. 율법과 예수의 판단 사이에서 흠을 잡으려는 그 사람들의 악에 찬 태도를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들은 현행범인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예수께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난처하게 하여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는 음흉한 계산이 이 질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하여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기관처럼 높은 학식을 남을 공경에 빠뜨리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야비한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자기를 사용하여 그렇게 빠뜨려서는, 자기를 무너뜨려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스쳤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갑자기 등장한 이 예수님은 매우 당혹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전에서의 매매 행위를 질책했고 정죄했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 규정까지 여긴 자로 여겨졌던 인물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은 갖지 못한 이적을 행하는 권능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가르침과 사회적 입지를 흔들어 놓는 예수를 체포하기 위하여 아랫사람들을 파견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매우 유능한 사람들을 파견하여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결국 파멸케 하려는 계책을 세웠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그들이 취한 방법은 정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여 덫에 걸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한 인간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불경을 저질렀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하는 행위는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리석은 짓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예수님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행하겠다는 태세였습니다. 이것은 영적 무지와 종교적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덫에 빠지면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분별할 능력이 없어지고 맙니다.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릇된 데를 길을 전하는 지도자가 되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런 길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셨는지 그림을 그렸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급하게 결단을 내리는 오류를 범하지 않고자 시간을 벌고자 했다. 또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신 것처럼 하기 위해서 땅에 글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예수께 와서 흥분하면서 조급하게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판단을 요구하는 무리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고자 예수님께서 조용히 땅바닥에 글을 쓰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고소하려는 사악한 음모와 한 여인이 죽을 수도 있는 험악하고도 긴박한 상황 속에서 놀라운 평정심을 유지하시며 땅에 조용히 글씨를 쓰시는 예수님의 이 행동은 당시 흥분된 분위기를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편 이 글이 예수님이 땅에 무엇을 썼느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아르메니아어 신약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 위에 고소자들을 단죄하는 글을 쓰셨고 그들이 이것을 읽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권위 있는 사본들이 이를 지지하지 않고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로 확정짓기는 곤란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아르메니아의 신약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른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쓰셨는지 알려진 것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해석하여야 하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자들은 그분이 땅에 글을 쓰시는 동안에도 자신의 질문에 답하도록 계속 재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자 대답을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더욱 공경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압박을 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시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 누가 죄 없는 자일까? 누가 죄 없는 자일까? 그 여인이 죄 없는 자일까? 아니면 때리려는 자들이 죄 없는 자일까? 여기서 죄는 반드시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도 일반적이거나 비유적 의미에서 결함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함이 있는 자. 따라서 죄 없는 자라 하는 것은 단순히 죄가 없다는 것뿐 아니라 죄의 욕망이 없다는 뜻도 될 것이고 이것은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의 무죄함과도 연결이 된다 할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성범죄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인가 하는 점인데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죄도 다 포함되어 있다. 자신이 살면서 지은 그 어떤 죄까지도 다 포함되고 있는 그런 말씀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여야 하겠습니다. 경건을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이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자랑하는 율법을 짓밟고 이런 일을 해가면서도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했음을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이면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용하며 애써 가리려는 가증스러운 행위를 서슴지 않으면서도 남의 죄에 대해서는 함부로 비판하고 일방적으로 정죄하는 것이 옳지 못함을 알게 하시는 의도, 그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시뿐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나무 해물을 들추어 정죄하기보다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우리도 긍휼을 베푸시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은 또다시 몸을 굽혀 이 말씀을 하시고 땅바닥에 글을 쓰셨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6절과 마찬가지로 불확실합니다. 이렇게 같은 행동을 거듭하신 이유, 그것은 스스로 재판하려던 자들에게 자신을 깊이 성찰하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돌이킬 기회를 주시려는 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배려하신 것입니다. 비록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까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사랑과 배려를 우리는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들은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도망치듯 떠나게 된 것입니다. 양심이란 사람의 깊은 곳을 살피는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로마서 2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릇 행할 때 그 양심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 책망은 더 이상 모렴치한 상태에 머물지 못하도록 재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거기 모인 살기가 등등하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예수님과 그 아이만 남기고 모두 자리를 뜨고 말았는데, 그들의 양심이 그들 스스로를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릇 행하는 사악한 사람들의 그 행위를 중단하게 하는 좋은 방법은 바로 그들의 양심이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깨어나면 더 이상 남을 판단하려 하지 않고 우선 자기를 돌아보며 자신의 문제로 고심하게 되는 법입니다. 양심의 소리는 인간에게 그의 처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거룩한 재판관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내적인 불화와 갈등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정죄하고 참회하도록 촉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양심이 반응하며 회개의 길로 나아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양심의 소리에 늘 귀 기울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유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은 여자여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호칭을 자신의 모친 마리아에게도 쓰셨고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걸로 보건대 이 호칭은 경멸적인 의미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정감이 넘치는 호칭입니다. 그걸 볼 때 이 여인은 결혼한 장성한 여자였을 것이다, 어른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정죄받는 이 여인은 죄로 인해 경멸을 받아 마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앞에서 떨고 있는 이 여인도 소중한 한 생명, 귀하게 여겨야 할 하나의 인격체를 보시고 이처럼 정중하게 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를 정죄하던 자가 한 사람도 없느냐 하시며
정죄라는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관심을 위기감과 수치심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돌로 여인을 치려던 무리가 모두 물러가고 이제 아무도 이 여인을 문제 삼는 이가 없음을 여인 스스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 만큼 깨끗하고 무음한 사람이 거기 모였던 유대인 중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고 자신의 권한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벌을 내리는 일에 많이 치중했지만은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성찰하게 하는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도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입장에 있다. 우리도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남의 눈에 티만 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신의 들보를 찾아보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죄인들을 찾아내어 벌하는 것을 자신들의 임무로 여겼으나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는 것을 임무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모두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구원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하셨습니다. 엄중한 명령입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인 동시에 일종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녀는 매일 매순간 중요한 선택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주를 만남으로 죄에서 노임받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눈으로 사람들이나 세계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예수님의 눈으로 용서하며 보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돌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들을 향한 이해와 용서, 사랑과 관용이라는 삶의 장을 넓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는 중에 체포된 여인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자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만 치중합니다. 이런 자들을 신앙 지도자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 지도자라면 백성들을 죄에 대해서 선도하고 또 사죄와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야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길에 서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간교한 자의 시험에 신중하고도 지혜롭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교묘하게 함정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를 신중하게 짚어가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말씀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다 이해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깊이 말씀을 묵상하며 어떤 길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말씀하신 길인지 그것을 헤아려가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직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와 사랑으로만
세상을 진정으로 굴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주여.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잘 새기시며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넷째는 정죄와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여. 이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는 권한입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도, 이해할 수 없는 때를 당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대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해주는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본받아 진리로 불의를 이겨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은혜로 죄를 이겨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생활해야 하겠습니다. 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늠한 여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용서하며 그에게 새 삶을 살도록 하신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또 한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볼 것을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에 반응하는 그것을 따라서 아버지. 행하며 실천하며 아버지. 섬기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아버지.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 사랑하며 용서하며 배려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